우리들의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공기라고 하는 걸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이건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또 우리가 뭐 대부분 여기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숨 쉬는 문제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는 이제 달이라든지 또는 화성에 사람이 사는 기지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게 될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자녀 세대나 또는 우리 손자 세대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달이나 그런 화성에 사람이 사는 기지가 만들어진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제일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먹는 문제, 자는 문제가 아니라 숨 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인간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숨을 쉬려고 해가지고는 그냥 죽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뭐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 지구 안에서는 산소를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코와 입을 벌리기만 하면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산속 은밀한 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 저곳에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형리 알잖아요. 사형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우리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교리들을 요약을 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설명을 해요. 또는 뭐 20분, 30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독교에 대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가 뭔가 완벽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단기 선교 갈 수 있겠어요? 단기 선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잘 못하는 짧은 언어를 가지고 사형도 전하고 요번에는 또 비디오에다가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비디오 듣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왜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 대학이라는 데 들어가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대학 정원 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한 30% 정도밖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30% 정도밖에는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저보다 뭐 더 윗세대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더 힘들었겠죠. 그야말로 시골 마을에서 대학 들어간 대학생이 하나 나오면 무슨 대학이든지 어쨌든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병사가 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 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아무 대학이나 난 가도 좋다. 무슨 과든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그냥 대학 들어가겠다 하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들어가겠다 마음을 먹고 쳐들어가면은 침공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험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우리가 사람들이 은혜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잡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기가 정말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벌써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간증할 게 많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참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참 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간증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은혜 부스럭이에요. 그게 은혜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말해요. 당신이 받은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꺼리낌 없이 말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됐다는 거,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을 외롭게 혼자서 광야를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의 목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그 말은 그 참새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짐승인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우리나라는 참새 9일 이렇게 하지만 그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하늘에 수십 마리 참새가 날아다닐 때 보면은 그 참새는 뭐 카나리아라든지 뭐 앵무새라든지 이런 새들에 비하면 아주 싸구려 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런 가치 없는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포수가 총을 쏘거나 또는 활을 쏴가지고 땅에 떨어 죽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미물에 속한 짐승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와 같은 미물의 짐승도 땅에 떨어져 죽는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보잘것 짐승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 있잖아요. 실패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이 다 뜻이 있어요. 이게 우연히 오는 거면은 정말 재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까? 사람도 원망하고 또 뭐 자기 재수 없다,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 실패 이런 것 속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에 어려움이 올 때는 불쾌한 생각도 들고 감정적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장하게 되면은요, 저는 내게 지금 찾아온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기 때문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역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은혜를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이처럼 변화됐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저절로 왔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보물창고에 수많은 보물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중에 그냥 보물 하나를 나에게 띄어서 준 것입니까? 야, 이런 진주 나한테 많이 있어. 그래서 너한테 하나 주는 것이니까 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져라 해가지고 제가 이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몸을 나눠주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기 위해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기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해요. 보통 대부분 교회들이 1년에 2번 내지 3번 성찬식 합니다.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 가능하면 매주 성찬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 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꼭 성찬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야말로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내일 있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하고 이렇게 떡을 떼어주고 또 잔을 이렇게 제자들이 돌려줬을 때
그때 그 떡을 먹고 잔을 받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막 경황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그들에게 해준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그들은 다른 생각 안 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의 몸을 띄워주시고 자기 피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너무 쉽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을 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뒤에 있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고 대제사장이 뜰해가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이 채찍맞고 빌라도 법정에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죽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아니면은 홀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침울함에 사로잡혔을까? 아니면 왜 죄는 너희들이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억울함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 이거죠.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주님 가장 옆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제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있어요. 주님 기뻐요. 그래, 그 기쁨을 너희도 좀 같이 받아서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우리 주님 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잠시 뒤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비록 자기 살이 찢겨지고 자기의 피가 흘려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가졌다 이거예요. 비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 지려고 원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사시다가 그리고 제자들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오는 기쁨,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신 성령의 기쁨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속에도 바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받는 데 시작해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 은혜를 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해야지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서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기쁨에서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써 그 나눔에서 기쁨을 얻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한 기독교입니다. 진실한 기독교도들은 은혜를 받은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처럼 자신을 나눈 데서 오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찬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이 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자기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수고하는 데는 힘이 들죠. 자기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줘. 이것이 그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나를 희생 제물로 주겠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 희생 제물로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요. 저는 참 받는 거 참 즐겁죠.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누군가 선물 주면은 좋죠. 기쁘죠. 선물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선물 받을 때 좋잖아요.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은 참 즐겁고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나눌 때,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오는 즐거움은요, 누구로부터 받을 때 오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고에 재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더 많이 쌓여질 때 참 기쁘잖아요?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그것을 비우고 나눠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우고 나눠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쌓일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기쁨을 기대해.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나눠줄 때 참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을 좀 또 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누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배워야죠. 예배 참석해야죠. 성도들 함께 모여야죠.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해야죠.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성장이 그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성장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번에 27명이 이제 태국에 해 봉사를 갔어요. 참 우리가
낯선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함께 느꼈어요. 전 뭐 아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저는 참 즐거웠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간 우리 성도들 다 관찰했어요. 보니까 참 힘들게 사역했거든요. 우리 정말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다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쉬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있어요.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그런 행복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막 나눠주는 기쁨. 자기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것을 막 나눠주는 그 기쁨. 그 기쁨과 행복. 그거 더 큰 행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은재 선교사님이 우리 비전센터를 세운 것은 이 코라시라고 하는 태국에서 조금 중동부에 속해 있는 그 코라시라는 지역 거기에 우리 쩌허 비전센터에서 한 사흘 정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마쳐서 마지막 우리 새생명 축제 같은 그런 초청잔치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저희들이 이제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깐짜나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깐짜나불이라는 지역은 우리 교회에서 2006년, 2007년에 2번에 걸쳐서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 기가 막히게 한 곳입니다. 1차, 2차에 가서 한 60명이 갔으니까 여기에 지금 아마 그곳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것이 기억이 될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때 우리 갔을 때는 없었던 태국 교회가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태국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그곳에서 같이 갔던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교회당 건물도 참 잘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한 5, 6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참 뜨겁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뜨겁고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참 이게 성숙돼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 장면은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목사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막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 아주 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순서에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막 교회 대표되는 평신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들을 보면서 지난 2006년, 2007년 제가 단기 선교 거기 갔을 때 방문했던 그 태국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열심히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방콕 근처에 논따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받은 인상은 뭐냐 하면은 참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이 태국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뭔가 좀 눌려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게 원래 선교지 교회구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전형적인 선교지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방문한 이 깐짜나부리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막 성숙해 있었어요. 따로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는데 더욱 참 대단한 교회구나, 대단한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 참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 건물을 지으신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선교사님은 그 뒤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잘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 논다부리 교회와 이 깐짜나부리 교회의 차이는 뭘까 하는 가운데 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태국 교인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처음부터 11조 훈련을 철저히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11조 생활은 하지만 워낙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액수가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논다부리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곳 태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버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깐짜나부리가 버마하고 국경에 맞닿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버마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 대부분이 깐짜나부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태국 사람도 가난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버마 사람들이. 근데 교인들이 이 어려운 버마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거기에 절에 이 난민촌이 있었답니다. 아마 절에서 난민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버마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도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정이 거기서 쫓겨나, 당신들이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있으니까 이제 싫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무조건 쫓아내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교회, 라다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말이에요. 물론 한국 교인들의 도움 받았겠죠. 재정이 뭐 돈이 없으니까 도움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난민촌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우선은 거기다가 집을 5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계속 더 지어야 돼. 집을 하나 짓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짓질 못했어요. 집을 5채를 지어서 쫓겨난 그리스도 버마 난민을 거기 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집을 누가 지었느냐? 이 교인들이 다 지은 교인들. 5채의 집을 이 교인들이 다 지었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재능을 이제 헌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노동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집 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기가 이 일터에서 힘들게 노동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쉬는 시간에 거기 난민촌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 집도 아니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버마 난민들이 살 그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교회를, 그 교인들을 생명력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들은 선교사나 또는 그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한국 이런 파송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그런 미숙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나눠주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이 그들을 성장케 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보면은 자기 문제 골몰할 거 많잖아요. 자기 당면한 문제만 골몰해요. 그리고 자기 안위, 자기 가족의 안위, 그리고 안전지대를 쌓기에만 혈안되기 쉽습니다. 늘 그런 쳇바퀴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 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저 여기에 멈춰가지고 받아서 누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는 자리에 차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려고 한다면, 그런 즐거움에 머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늘 받는 데만 익숙하고 늘 섬김 받는 데만 익숙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요.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일수록 불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나눠주고 섬기는데도 기쁜데 이 사람 받고 섬김 받고 그리고 뭔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잘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인은 많아도 정작 일꾼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 그것을 더욱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훨씬 우리가 못 사는 곳이고 영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태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해서 없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 우리 중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눠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를 어린아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어디서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는 데서 기쁨을 가셨습니다. 자기의 살을 나눠주시고 자기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얼마나 각박한 세대입니까? 이 각박한 세대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의 나눠줌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 나눔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